미국의 이민교회를 담임하시는 지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가 섬기는 교회 이름이 모모 지역에 있는 평안교회입니다. 근데 그분은 제게 이런 고민을 늘어놓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이름이 모모 평안교회인데 정작 왜 우리 교회는 평안이 없을까요? 요즘 저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왜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만 되는지요? 언제까지 우리 교회가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거는 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교회나 공동체 이름을 평안이라고 짓는다고 해서 평안을 얻고 그게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 서로가 만날 때마다 화평하자, 사랑하자라고 말하며 우리 마음에 계속 화평을 주문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평화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평화와 평강은 불완전하고 죄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소관이며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완전하고 연약하여 유한한 제자들 앞에서 이 세상에서 겪게 될 고통과 아픔과 핍박을 내다보시면서, 그 두려움을 내다보시면서 이렇게 부활 후에 찾아와 제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이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얼마나 두려웠으면 문을 꽁꽁 닫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저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뭐가 필요해서, 뭐가 급해서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평안을 축복하셨을까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주님만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선물은 1917년 구소련에 볼세비키 공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심에 섰던 자가 마르크스 레닌입니다. 레닌은 당시 가난과 추위와 공포에 떨던 러시아인들에게 공산주의만이 줄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다. 빵과 토지와 그리고 평화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헛된 꿈을 심어줬고 저들에게 민중을 선동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수천만 명이 실종되거나 숙청되었고 평화는커녕 혹독한 독재와 기나긴 전쟁으로 공포와 궁핍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힐랍 정교회가 국교로 존재했지만 그건 생명과 평화의 주관자이신 예수와 복음이 제거된 곧 공산국가와 독재자를 지탱하고 그 사상을 세우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었기에 결국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인이자 평론가인 사무엘 테일러 콜리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화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신의 축복이다. 여러분, 이 평화를 얻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한 죄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 생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은 민족뿐 아니라 각 가정이나 개인의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고 그로 인한 두려움으로 평화를 잃어버렸고 마음의 평안을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하시고 긍휼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평안을 잃어버렸던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6절 보겠습니다. 이미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너희를 향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를 다시 구원할 것이다. 너희를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하면서 18절에 그들이 평화를 잃어버린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나의 명령, 말씀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안이 강과 같이 흘렀겠는데 공의가 바다 물길같이 흘렀을 텐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를 잊어버린 죄 때문에 너희는 평안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시지요. 즉 저들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임을 자처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죄로 평화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평안을 점점 잃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 읽어볼까요? 우리가 구원자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행복과 회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설사 그들이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린다 해도 그거는 모조품에 불과한 행복과 평안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열과 질투와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교회가 쩍 갈라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평안을 잃어버린 저들에게 이렇게 처방전을 줍니다. 그게 빌립보서 마지막 장 4장입니다. 몇 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디?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서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게 이제 중요하네요. 그러면 너희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다시 너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답인지요. 이것은 우리를 죄에서 값없이 구속해 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건져주신 하나님만이 이후에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했던 그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찾고 돌아가야 될 대상을 아주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이 평강이 옴을 저들에게 선포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너의 구속자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구원의 명령에 우리가 주의하였다면 평강이 강과 같이 흘렀을 것이다. 이사야가 지적했던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이름은 바로 구속자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옛날 애굽에서 모진 학대로 430년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살던 저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건지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뿐인가요? 저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물이 없어서 저들이 헤매고 죽기를 자처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신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셨다.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흐르게 하셨다.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분이시다.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건지신 분은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이사야는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죄에서 잃어버린 평안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잊어지기 때문임을 그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렁과 죽음에서 건지시고 살리신 구속자 하나님을 저들이 찾고 다시 돌아갈 때만이 평안의 길이 열림을 제시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은 어떤가요? 구원자 하나님을 더 이상 그들의 주인이나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온갖 우상으로, 교만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48장 2절. 그들이 자신을 거룩한 성 출신이라 이렇게 스스로 부릅니다. 나는 목사다. 나는 권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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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게 자랑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 볼 때 너는 완고하다. 내 목은 쇠의 힘줄이다. 내 이마는 녹그릇 같다. 너무 딱딱하고 굳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없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명심해야 됩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셨고
모든 불안과 고통에서 건져내신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이에 우리가 잠시 이웃과 우리의 각종 기념일을 잊는다 해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내 생일을 잊어준다 해도, 며느리가 내 생일을 혹시 잊은다 해도 여러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지금도 계속 인도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평안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지요. 호세아 8장에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적군이 침범하는 나팔을 불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적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여 저들을 초토화시킬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나팔을 불라고 얘기합니다. 왜?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이유 무리가 내 말씀을 어겼다. 내 율법을 범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싫어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4절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니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섬기게 하리라. 하나님이 저들에게 불을 보내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불화를 보내시고 불안을 보내시고 우리 가정을 참으로 불안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당에 이 더운 여름철에 너무 힘들게 오셨어요. 일부 예배 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왔어요. 한번 예배당에 올라오시려면 참 너무 땀을 질질 흘리시면서 여기까지 올라오시는데 힘드셨던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다 잊어버릴지라도, 그리고 사람들을 못 만나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은 가슴에 품고 가실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잃어버린 이유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왕이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 특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마음에 새길 때, 그럴 때 우리 구원되신 주님은 매주마다 예배 때 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구원자 하나님을 마음에 다시 찾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마음에 새김으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다시 회복하기를, 주 안에 서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 2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 기도 되어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나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두 번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이루한 이유. 시작.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얼굴에서 하나님을 많이 담는 주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때에야 비로소 우린 주님만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스데반의 마지막 죽는 모습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곧 스데반의 죽음이 절망의 시작이 아닌 평안으로의 출발점임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풀풀 나오는 것, 점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에 마귀는 우리를 시시때때로 분노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원망하게끔 몰아가면서 매 순간 우리를 세상과 방불한 죄를 짓는 자리로 유혹해서 주님 닮아가려는 거룩함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48장 17절에 너희의 구속자 되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 찾을 이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 바로 거룩하신 이입니다. 곧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구원자인과 동시에 또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신 분으로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며 그들이 닮아야 될 목표 성화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의 세속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거나 죄에서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닮아가야 될 우리의 성화의 과정임을 얘기합니다. 또한 인간이 죄로 인한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점차 평안을 회복하는 성화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거룩이 무엇인가요? 주님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주님 닮아감으로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뭘까요?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나를 알아보게끔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닮아가는 성화로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를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 마귀로부터 구별된 얼굴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는 우리 얼굴에는 평화가 넘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이 온 회중하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여러분이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분,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신 바로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주님을 더욱더 많이 부를수록 여러분의 얼굴은 주님 닮아가겠죠.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평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받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이 주님 닮은 거룩함이 당연히 요구되며, 그러다 보면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시는 평안을 선물 받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거룩함을 찾고 회복한 자들, 세상의 죄악들, 악을 자꾸 버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나의 못된 버릇, 나의 못된 습관을 계속 버리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가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온 게 중요해요. 평안을 주실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면서 매번 하나님을 찾으면서 혹시 평안의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 맞이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언제 한번 맞이하고 언제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사람 사이에 있는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평안의 주님이 나를 만져주신 은혜를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 갈 때까지 거룩한 하나님 닮은 자로 가서 빚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어거스틴은요, 젊은 시절에 죄악에 빠져 살았어요. 청소년 때부터 창녀와 살았어요. 방탕했어요. 온갖 죄악들로 점천된 인생의 방황을 겪었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습니까? 날마다 어머니는 울면서 기도했어요. 눈물이 침상을 적셨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주님께 돌아와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됩니다. 그게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신앙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하나님 안에 있기 전까지는 그 어디에서도 이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오늘날의 교회나 가정의 외적 성장이나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부흥보다는 주님 닮은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 성화를 목표로 나가는 과정을 우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나 공동체 또는 교회라 할지라도 점점 더 평안을 잃어가고 대신 원망과 분노와 불평과 분쟁이 가득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날마다 목사님 침묵해야 하지요, 운동해야 하지요, 어디 가서 좀 음식이라도 가서 먹지요, 또 세미나 좀 하지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평안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곧 가장 빠른 평안의 길은 점점 우리가 주님 닮은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기 위해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사모할 때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주님이 기도할 게 없어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고 돌아가셨나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이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심을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만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교회 오시기 바라겠어요. 오늘 선포된 말씀은 전상일 목사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석광교 주신 기름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점점 주님 닮은 거룩함으로 성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평안을 하나님이 선물 주시고 평안의 주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요즘에 와서, 이 나이에 와서, 지금에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했고요. 저와 저희 아내가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도 너무 자본과 모든 것들이 마음이 또 혼란한 안 될 것 같아서 또 기도원에 이틀 동안 들어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우다 나왔습니다. 묵상하 나왔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잃어버린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를 춤추게 하고 불을 토해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 읽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절대로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평안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혹은 제정하신 제사 제도를 통해서 피조물들을 인도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계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제자들을 통해 성경을 쓰게 하셨고, 그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도구, 평안의 도구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입니다. 따라서 특별 계신 하나님 말씀을 잘 보존하고 계승한 민족과 가정은 시편 기자가 말했던 복 있는 자가 되었고요, 또 잠언의 솔로몬이 얘기했듯이
평안의 복을 누렸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던 민족이나 가정은 또는 개인은 가르침에 소홀히 한 자들은 인류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 29장 18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 평안의 복이 있죠. 근데 그 앞에 게 경고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묵시는 계시 또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레벨레이션,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요, 영어 성경으로 봐야 정확합니다. The people perish라고 나와 있습니다. 망한다, 망한다, 저주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민족과 가정과 개인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세상은 풀과 같다 그랬어요. 꽃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풀은 사라지고 꽃은 말라 비틀어지고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왜? 천국에 갈 때 주님이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철학자 베이컨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종교나 법률을 막론하고 성경만큼 인류의 행복을 향상시킨 건 없었다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속자시고 거룩하신 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런데 너희가 왜 하나님의 말씀 내 명령을 주의하지 않았느냐? 내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너에게는 평안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저들이 지금 잃어버린 평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율례에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단언하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었는지 처음 읽었어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되뇌겼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평안이 없는데 내가 아직도 악인입니까? 하나님 내가 악한 자입니까 아직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는데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새겨야죠.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묻어야지 다시. 하나님 제발 하나님 마지막 말 저에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이 말씀 하시지 않도록 주님 제가 의인의 대열에 서게 하십시오. 일주일 내내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과 계명을 지켜서 무너진 삶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잃었던 평안을 다시 찾고 축복을 얻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했던 이사야는 우리에게 확신해 주신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너에게 평강이 다시 흐를 것이고 공의가 바다 물결같이 흐를 것이고 그 다음 19절이 중요해요. 내 자손에게도 미치는데 내 자손이 모래같이 많아지고 내 소생이 모래알같이 많아져서 그리고 내 자식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 손주들의 이름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새겨야 돼요. 이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동안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 없었던 건 또 다른 어떤 이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홀히 하거나 점점 우리 마음에서 잊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함으로 평안을 회복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점점 우리가 평안을 잃어가나요?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데도 정작 우리 안에는 왜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과 불만과 화들이 계속 넘쳐나고 있나요? 다시 주님 주신 하반기에 우리에게 또 한 번 우리에게 주신 또 한 번의 기회, 하반기에 우리가 평안을 회복하는 기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생일은 잊어버려도 구원자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도 버릴 건 버리고 없앨 건 없애고 점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의인의 대열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생명으로 주신 생명의 길인 이 말씀, 평안의 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